살아 계시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선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제가 읽게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 영이 그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은 이르되 그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불러 아베고라 거bak으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에게 생소한 어떤 것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익을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테네에서의 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원합니다. 이 일들이 오늘날 참 저희들에게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줄로 아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때 배경을 잘 알고 바울이 역사했던 주님께서 또 오늘날 우리에도 역사하셔서 계속 혼들이 구원받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 성숙하며 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성령의 지혜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은 것을 비록 그때와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참 근본적인 원리는 같으므로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전쟁이라든지 국내외 이런 환경들이 잘 열리지가 않네요. 그러나 한번 갔으면은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요르단 그쪽으로는 갔었는데 이제 바울의 생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으로 또 로마까지 이렇게 갔다 오면 좋죠. 그때는 한 13일 정도 갔었는데 300만 원인데 지금은 그 정도가 한 400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면 강행군을 해야 돼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차 타고 가고 금방 또 차 타고 가서 이제 아주 강행군이에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유럽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이 세 교회를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베레아를 또 핍박 가운데 떠나서 이제는 좀 더 먼 거리, 한 400-500km 더 먼 거리, 한 400-500km 되는 이런 그 거리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왔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 다음은 고린도, 그 다음은 갱그레아. 이 아테네와 고린도와 갱그레아를 갖다가서 우리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좀 전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세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성지순례가도 그런 코스로 거기 가요. 오히려 그 사이에 들렸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는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 지역의 세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좀 전에 지금 나오잖아요. 아테네, 다음 고린도, 다음 갱그레아. 갱그레아는 고린도하고 거의 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아테네. 그래 성지순례 가면은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 그리스 아테네는 세계를 품은 어머니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곳 아테네는 세계를 품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라니. 바로 여기가 이제 철학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소크라테스가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대자가 이제 플라톤이에요. 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유명한 어느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로도 이렇게 활동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곳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철학 시간에 다 이렇게 사회 시간에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 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15절에 보면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다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라 하고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바울을 안내해주는 또 사역자들도 있었네요. 감사한 일이죠. 그들을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요. 18장 5절을 보세요.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에, 다시 말하면 베레아에서 왔을 때란 말과 같지요. 그렇죠?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테네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안 왔는데 다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들이 여기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이제 쭉 보내 그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데 그 도시에 온통 우상숭배에 아테네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 그래서 그 영이 그 속에서 격동했습니다. 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니 마음속으로부터 막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가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또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상의 도시니까 과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맞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이라든지 우상 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거기니까 아테네에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살았다는 거죠. 왜? 거기에 회당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는 회당이 없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해당이 없었죠. 데살로니가도 해당이 있었죠. 베레아에서도 해당이 있었죠. 좀 이제 큰 도시고 유대인이 거기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할 때에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니까 진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학자인지 구약의 율법과 대해서 잘 알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복받을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죠. 그렇죠.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이 돌아올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된 부분을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로마 나라란 말이죠. 근데 두 사람들이 감격을 교회에서 좁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몇백 년, 천몇백 년, 약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그들은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가려먹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왔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찌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서 있었던 것을 좁히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까? 그것만 지키게 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다. 또 잘 적용했다. 교회로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은 오늘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논쟁은 싸움을 위한 논쟁이 아니고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독실한 사람들과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추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만나면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을추 저녁 석자지만은 한갑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우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만 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압력이 너무 친척들이 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고 주님 편에 있는 걸 증거를 해야죠. 여기 바울 사도 같이 한다면 그냥 듣고만 있고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걸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바로 참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달님, 별님, 햇님 그러잖아요. 그런 무생물에 대해서 존칭어를 쓰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숭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 광명을 하늘에 매달았다는 말에 창세기도 나오지만 다른 데서도 시편 136편에도 아주 천지창 시편 136편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 쭉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한 3분의 1은 거기 있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이고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두 광명, 또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쫙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과 설득을 하고 감정이 아니라 바른 논쟁을 해야 되죠. 하다 보면 물론 조금 말이 좀 억세지거나 할 수 있지만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때 특히 이 철학자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은 이르되 그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라. 그거 줄 거세요?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7장 3절 같은 거죠. 17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거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서 한 거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거나 베레아 교회에서 한 거나 아테네에서 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 갈보리 십자가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처음 믿는 날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한 3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반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듣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늘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날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철학자들 여기에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걸 좀 찾아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인적 정신과 쾌락 추구를 인생 최대 목적으로 하는 주의래서요. 이 사람들은 쾌락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무신론자들 쪽에 속합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즐겨서. 그런가 하면 여기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스토아. 그거에 대해 찾아보니까 기원전 3세기 초에 제논이 제시한 그리스 철학의 한 학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학을 중요시 여기고 금욕과 의지를 통한 극기 그리고 자연에 순종하는 생활을
이상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거죠. 이 사람 무신론자고, 무신론자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연에 있는 모든 범신론자들인데 신을 믿으니까 어땠습니까? 이런 그 윤리를 지키고 금욕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무신론자라서 이런 그 쾌락을 목표로 삼으니까 쾌락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욕주의자들도 있잖아요. 누가 경건하기는 당연히 스토아 학파가 경건하겠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말이 그렇지 개인적 정신, 쾌락 추구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두 학파는 어쩌면 좀 반대의 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쾌락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 스토아 학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습니다. 아마 쾌락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대부분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신으로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우상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쾌락적으로는 살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상반된 그런 이런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사람은 그는 이방의 신들을 하나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뭘 전했겠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했는데 하니 이는 그가 그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가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행전 8장에 누가가? 사도행전 8장에 이 요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바울이 전한 거 종합적으로 딱 보면 대부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읽어가는 성경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을 7절은 앞에 있는 구절이고 이제 5, 6절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있고 7절은 사지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있고 턱랑자 앞에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거의 나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그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디? 시편 16편 10절 알았죠? 썩음을 그만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틀림없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했으니까 그 두 가지 구절은 거의 전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죠. 구약에 그렇게 됐는데 두 군데 신약에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빌립이 전했고 지금 우리도 오늘 전하는 것이다. 연결시켜서 하면은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는 옆에다가 줄 끄셨잖아요. 그 17장 3 이렇게 써놓으면 17장 3에서도 아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전부 다. 조금 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그릇된 것이 좀 그렇다 뿐이지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다가 가서 내가 말하는 이 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이 지금 이런 철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레오바고. 그 아레오바고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22절을 써놓으세요. 왜 22절을 써놔야 되느냐? 22절을 보면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 아레오바고하고 마리스 언덕은 같은 거예요. 알았죠? 예. 바고라는 말이 언덕이란 말이에요. 파고스. 언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자, 아레오바고. 그러면 아레오바고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 이제 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였습니다. 알았죠? 모임을 갖는 장소였는데 거기에서는 종교적인 토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철학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거기에서 재판도 열렸던 것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아레오바고는 틀림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레오바고 마리스 언덕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좀 쉴 기회를 많이 줍니다. 너무나 그 유명한 곳이라서. 그리고 그 마리스 언덕 아레오바고 그 밑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배를 들고 죽게 되잖아요. 그 감옥도 이렇게 굴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따릅시다. 아레오바고. 글씨부터 조금. 마리스 언덕, 마리스의 언덕. 여기 보면은 이게 돌바위, 돌 언덕에 언덕이에요, 여기 지금. 돌 언덕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돌 언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걸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인데, 여기에 이걸 이제, 마리스 언덕이다. 그래서 돌 언덕이에요. 돌 언덕. 돌 언덕 그 위에, 거기서 이제, 거기가 꽤 넓어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꽤 넓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종교 재판도 하고, 그래서 그 1설에 의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독배를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마리스 언덕 유명하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 그런가 하면은 손으로 만든 그 전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어떤 걸 보냐면은 넘겨보세요. 아니 요게 이제 하나 더 그러면 볼게요. 이 바울의 설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마리스 언덕 아레오바고를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길 옆에 보면은 내가 먼저 여기 비문이 하나 있어요. 비문이 하나인데 그 뭐 쓰여 있느냐면 그 검은색 비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여기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설교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비문에 쓰여 있어요. 대단한 거죠. 아테네 비문이 쓰여 있고 그 올라가는 길 우측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우측에 지금 비문이 이렇게 쓰여 있고 그 위에 가면 이제 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서가지고 전부 다 사진도 찍으라고 뭘 보고 사진 찍냐면 신전을 보고 찍으라 그런다고. 신전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저기 길을 건너서 그게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훨씬 높지요. 아크로폴리스라 그래가지고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 크고 멋진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니케아 신전도 있어요. 그리고 신전이 많아요. 에레크레이도 신전 여러 가지 신전이 또 올라가면서도 있고 신전이 거긴 전부 신전이 쭉 돌아가면서 근데 역시 지금도 굉장히 크고 수리하는 것이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신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그 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마리스 언덕 그 올라가서 보면은 그쪽에 가지고 다 보여 높이니까 길만 건너서 큰 길이 있는데 길 건너서 산이 저기 좀 신전이 있는 산들이에요. 거기서 마리스 언덕에서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바로 되는 신전도 보이고 여기를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 좀 높죠. 그건 언덕이고 마리스 언덕이고 돌 언덕이고 여기는 뭐 산인데 상당히 가파르면서 좀 높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옛날에 찍은 것이고 지금은 아주 건물들을 파르테논 신전은 그때부터 보수하는데 뭐 언제까지 보수가 끝날지 모른대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 제일 꼭대기 가면 이제 그리스 국기가 이렇게 거기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높아요. 여기서도 좀 오래 머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안에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 예배당인데 마치 그거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 실로에 그때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의 자정하시고 하시는 것은 거기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성전 휘장이 성막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그렇게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전이 무슨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 신령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표현하려면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 곳이 바람직하게 오늘날 해석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죠. 집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은 이 땅에 자정한다 그러면 어디에 자정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에 자정을 하시는 것이지 예배당에 자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는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장소라면 그거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는 거죠. 성령이 계시고. 그렇지만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다. 벌써 이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자꾸 성전에 와서 뭐하고 성전에 와서 아주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신약의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뭐 신령하다고 막 여기 와서 막 기도에만 기도 뭐 응답을 기도빨을 받는다 뭐 이런 거는 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십자가 성전이 없잖아요. 지정된 오실 곳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 속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이런 집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마르스 언덕 일단은 한 번 갔다 오면은 안 잊어버려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보면은 말로 해가지고 감이 안 잡혀요. 갔다 오면 잊어버렸더라도 사진을 보면 다시 기억나. 하도 많이 다니까 여기가 거긴지 저기가 거긴지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면은 연결시키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400만 원씩 미리 준비해놨다가 성지 순례를 위해서 모금을 해놨다가 갈 수 있도록 갈 때 그때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스 언덕에 봅시다. 22절을
그러면 이제 세교회 됐고 21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더라. 자, 미신에 잡혀 있더라. 온 도시가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졌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온통 우상의 도시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4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24절 시작.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파르테논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니케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기 신전이 많지만 거기 신전에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입니다. 아테네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테나 그 말이에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안에 여신 아테네가 거기 있어서 도시 아테네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도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도 800만 신이 존재하는 우상의 땅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도. 그거는 불교하고 짬뽕이에요. 일본에서의 이제 미신 같은 거 짬뽕. 그리고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억 3천만이. 그 당시에 아테네에 갔으니까 그런 쪽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이 아까 범신론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신을 믿느냐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냥 문화식이에요. 문화식. 뭐 이런 집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거 뭐 소도 신이고 그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신을 얘기하면 그들이 감당을 못한다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지. 일본이 선택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또 부적이랑 하고 거기 가서 돈 꽂아주고 또 여기 가면 여기 부적 저기 돈 꽂아주고 많은 걸 가져하죠. 그렇게 하죠. 그래 제대로 믿는 건 아니죠. 그냥 문화적인 신에 관한 그런 부분에 공물 바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신도에 가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얼마나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주시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 땅, 바다 크게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잖아요. 저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시니어반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은 분리잖아요. 영과 혼과 육의 분리잖아요. 조금 전에는 합해가지고 있었지만 분리되니까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혼들. 원래 혼들이 이제 지옥하고 천국하고 관계가 되죠.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육이 그래서 이제 온전케 될 때는 부활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휴거를 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있잖아요. 그때 주님같이 부활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서 여기 우리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건 은혜지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진짜 은혜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 4가지의 진리가 됩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라. 30절에 보면은 구세주이시다.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분은 심판관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반응이 이제 세부로 나왔는데 어떤 일은 조롱했고 어떤 일은 결정을 연기했고 어떤 일은 믿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그 여기에 사람이 믿었어요. 그리고 다마리스라는 여자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특히 이 보니까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탁월한 그 법관이었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그 24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역시 쭉 전해서 통치자, 또 창조주신, 구세주, 심판관 그들이 또 반응이 이제 다양하게 3가지로 보통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들하고 이제 관계를 두고 서로가 신뢰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우린 충분히 좋은 의미에서 논쟁과 또 우리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겠다. 자, 그렇게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절부터 또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아테네 사람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근데 틀림없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 또 빌립보서에 아까 빌립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은 결국은 창조대에서 쭉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전했던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직접 인도했다는 구약에 대해서 또 어린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특히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든지 물이 나게 하셨든지 그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너희들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원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